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더 불러일으키는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뒤 잘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네. 낮에는 좀 더워도 새벽에는 또 추워요. 그렇죠? 네, 일교차가 큰 날씨인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접종도 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과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제가 아무리 달력을 들여다봐도 이제 빨간 날짜는 없더라고요. 올해 연말까지 남은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신앙의 허리띠도 졸라매고 또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와서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제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 시간마다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 사도신경이 어떠한 뜻인가, 그것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좀 더 의미 있고 또 풍성하게 고백하면 좋겠다 싶어서 앞으로 사도신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간은 좀 딱딱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귀 기울여 잘 들어보면 그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제 속도로 한번 쭉 암송을 해보니까 54초 걸리더라고요. 54초. 이제 저보다 보통 다 빠르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아마 30초 안에 사도신경을 다 고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30초면 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왜 예배 시간마다 매번 고백할까? 그렇잖아요? 몇 초 걸리지 않는 이 사도신경 건너뛰면 어떨까?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매번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가? 사도신경이라고 할 때 이 신경이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말하는데요. 이 크레도라는 단어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 심장을 바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그냥 입술만 움직여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심장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순서니까, 예배 순서니까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고백할 때마다 이 시간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내 심장을 바친다라는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있게 마음 다하여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다 함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이 사도신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초창기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신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예,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문답으로 이루어졌던 이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백문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또
초창기에 이단 논쟁들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좀 잘 다듬어놔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사도신경 형태로 다듬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예배 순서 안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만 이 사도신경이 처음부터 예배 순서 안에 들어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받을 때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배 순서에는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근데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이제 마틴 루터가 매일매일 기도와 공예배의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배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할아버지 존 깔백 역시 예배에서 설교에 회중이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으로 이제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의 전통에 힘입어서 우리 장로교 예배 모범에 이제 예배 순서 가운데 사도신경이 자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신경이 몇 번째 순서에 있어요? 하나, 둘, 정식 1부 예배로 하면 5번째, 그렇죠? 우리 2부 예배로 하면 3번째에 있어요. 상당히 앞부분에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사도신경을 저 뒤에서 고백하면 안 될까요? 왜 앞부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까요? 사도신경을 앞부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앞에서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개개인들의 감정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 뒤에 이제 설교가 보통 이루어지잖아요. 사도신경 뒤에 설교자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우리는 또 다 같이 고백하죠. 저 혼자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몇몇 분들만 고백하지도 않고 다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것에도 이러한 궁금함이 있을 수 있어요. 혼자 고백하면 될 텐데 왜 다 같이 꼭 고백을 해야 될까? 다 같이 고백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우리 믿는 바의 신앙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 주기 때문에 다 같이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은 우리의 신앙을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가 믿는 바의 요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사도신경은 부적절하거나 온전치 못한 형태의 기독교, 즉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구분하고 성경적 믿음의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혼자가 아니라 어딘가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다 같이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를 고백한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전능하면 어떠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전능이라는 그 단어의 뜻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해 놔서 그리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 사도신경에 사용된 이 전능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능을 떠올리면 그 전능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는데, 이명수 목사라는 분이 이 한때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자신의 오해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때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 그 전능의 뜻을 마술적 힘, 분노와 의분의 힘, 강압적이고 파괴적인 힘으로 이해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통을 그대로 방관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너무 무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악한 사람들을 왜 한꺼번에 때려 부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하는데 제가 고통스러워할 때 왜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이런 오해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죠? 전능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가? 또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왜 내버려 두실까? 우리가 이러한 의문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베드로가 손에 차고 있던 그 쇠사슬이 그냥 벗겨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감옥문의 쇠사슬이 그냥 풀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전능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전능은 무한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전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신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과 같이 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초대교부인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적 본성의 전능이 인간의 굴욕까지 내려올 힘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 기적의 위대함과 초자연적 특성보다도 전능의 분명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은 힘을 무궁무진하게 행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까지 입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무궁무진하게 행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놀아줄 때 우리가 자녀들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놀아주잖아요. 우리가 어째서 그렇게 합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말도 하고 놀아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들과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하여서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능을 발휘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낮추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우리 곁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어떻게 고백합니까?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4편 2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 모든 걸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속해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누가 속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냥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래?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를 다 끝내셨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그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30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아멘. 주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창조하시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마지막이 아니라 6일간의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계속된 창조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옛날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천지는 하늘과 땅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하고 땅은 실제로 존재하면서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계속해서 창조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에 대해서 이명수 목사의 설명을 제가 또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어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시키므로 교회에서조차도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사건들을 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인들이 몰려오지 않고 헌금이 많이 거치지 않고 교회 건물이 증축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령의 창조 역사가 반드시 내 교회의 양적 팽창 가운데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뭔가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창조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창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창조는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갈등 관계에 있었던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게 되는 것. 화해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갈등에서 화해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창조라는 거예요. 혹은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 믿음이라는 건 역시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창조라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 앞에 스스로 결단하는 것. 이건 역시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 먹고 결단하는 건 역시 성령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창조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이지 않는 창조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창조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개인들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것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계속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계를 계속해서 창조해 가실 것을 기대하며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꼭 성별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혹은 어머니처럼 다가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몇 가지 의미를 말해줍니다. 먼저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친밀함의 표시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 성경학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즉 우리말로 하면 아빠라고 부르는 그 호칭의 기원을 좀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를 해봤더니
이 아빠라는 이 호칭은 옛날 예수님 당시에 그 아람 사람 가정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빠라는 이 단어에는 어떠한 서먹함이나 거리감 없이 가장 가까이서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아빠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능하신 분, 천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떠한 거리감도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할 때 그 아버지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베풀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이죠. 그럼 제가 목양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제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는 1인이 있죠. 제 막내 아들이죠. 근데 제 막내 아들이 제 목양실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우리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열어보기도 하고요. 제 비밀 창고도 열어보기도 해서 우리 아들에게 좋은 걸 주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도 그를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는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는 세심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심한 사랑이 마태복음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왜 안 넘어갈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걸 세심하게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택한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아버지라는 단어에는 친밀함,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세심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장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아버지 되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그저 우리를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형편을 세세하게 살피시면서 가장 좋은 걸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문장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한 목소리로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